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져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올란도에 살지만 새벽마다 우리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수범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목사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을 맞이해서 참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재채기 한번 하는 것도요,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옛날에 재채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쓴 정도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덮은 정도가 아니라 방독면을 했더라고요. 방독면을. 그걸 보게 되어지면 요즘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열어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에 정치, 사회, 교육 문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 한계적이고 참 부족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비드 19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가면 지나가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 이 바이러스도 맥을 못 추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판단과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이 홍해 앞을 이제 다다르게 되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무슨 말바구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저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제 도간에 준 것 쥐처럼 다 죽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로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너네들은 이제 다 죽었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도 어리석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보지 못한, 생각지 못한 바닷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길도 여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다 밑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 밑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지식도, 세상 지혜도 우리가 잘 겸하고 잘 갖추어야 되겠지만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그 도마뱀 같은 작은 생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온 삼라 만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지으신 것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새겨보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것들도 굉장히 귀한 은혜였구나.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와 또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찬양에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식당에 모여서 3, 3, 5 모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난주에 그 은혜들, 또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묵상해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릭 부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다. 삶은 그 자체가 은총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은총이다. 매일의 삶에 주님과 믿음의 데이트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작은 그 생물이지만 미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것,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사반은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그 이름이 생소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반은 너구리과에 속한 그러한 자그마한 토끼 정도 되는 그러한 너구리과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 사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브리어로 샤판입니다.
그 시브리어로 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성경 번역자들이 따온 거기 때문에 사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사발입니다. 너구리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바위 속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서로 돕고 무리를 주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하루는요, 이제 몸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운동장을 뛰고 그리고 달리고 그리고 이제 농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요즘 내가 몸을 잘 만들었으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에 또 믿음도 충만한 것 같아서 학생들이 거기서 놀고 농구하다가 옆에 보니까 높이뛰기를 하고 있어요. 줄을 이렇게 들고.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도 한번 해볼게. 아,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는데,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요, 제가 한번 뛰어본다 그래서 착 뒤에서부터 달려가가지고 점프를 딱 했습니다. 올라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요, 탁 내려 뛰는데, 내려 착지를 하는데 뭐가 찌끈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허벅지 근육이 쫙 찢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과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죄주든 우리의 재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남다른 배짱과 남다른 남자의 멋이 있었던 그런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하루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책임지고 따라가서 보호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은 한 어린 소녀 앞에서도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배반하며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베드로뿐입니까? 구약에 모세오경을 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무술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불쌍한 백성을 언젠가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해내고 말리라 생각하던 차에 한 번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치니까 얼마나 무술을 잘 배웠든지 간에 한 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져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정말 안타깝게 보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 자신을 과신할 수가 없어요. 사반처럼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튼튼한 발과 이빨과 그리고 갈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튼튼한 바위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기에 연약함이 오히려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나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금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오명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날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난 재주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체력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난 배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힘들어도 안전지대로 올라갈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사반이 아주 절벽 높은 그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사반은 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200m 높이에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심도 없고 덩치도 작고 그리고 뭐 뚜렷한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가 안전한지를 알고 힘이 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채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낮은 데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면서 높은 산지에 나는 바위의 이끼를 먹고 나무의 뿌리와 식물을 먹으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올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창세기 35장 거기에 보면 야곱 가문에 아주 위기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야곱 가정이 자식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생명의 위험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야곱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꾀를 짜거나 인간의 어떤 다른 방법을 막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해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습니다. 수없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아들아, 야 우리가 실수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자기 가정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동안 붙들고 실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청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 땅에다 묻고, 그 신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끊고 버리고 묻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5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5절을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에게는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못났고 저 불편했고 가정을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신 그 페델로 올라갈 때에 그 가정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추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야곱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맞으면서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야곱처럼, 이 사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70대 노인 되신 분이 칠순을 맞았는데 이제 그분은 30대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잃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는 놓지 않더래요. 1시간여 동안 놓지 않고 꼭 잡더래요. 근데 그 남편의 그 따뜻한 그 온기, 그 1시간 동안의 그 온기가 남은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여인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자녀들에게 칠순잔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잘 기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내 손에 안겨준 그 사랑의 온도, 그 온도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온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온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었잖아요.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귀한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위험한 때를 대비하면서 경계를 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난 것은 사반이 무리를 지을 때 그 속에서 굉장히 노련하고 숙련이 잘 된 지혜로운 그 동료를 선택해서 부탁을 한답니다. 좀 보초를 서달라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저렇게 나가서 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연약하지만요, 이 보초병의 노련한 그 안내와 사인과 신호를 통해서 탁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인에 따라서 탁 무엇을 하든지 민감하게 있다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바위 속으로 싹 들어가 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작지만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반에게 이와 같은 노련한 보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사반의 보초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와 일평생 같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놀라운 안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자식도 기르고 또 먹고 살고 또 분주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그 안테나는 여러분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민감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집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밥을 차려놓고 우리 아내가 얘들아 밥 먹자 그랬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드는 둥 마는 둥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도 답답해요. 그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엄마가 부르는데도 답을 안 하면 얘들아 빨리 와라 그러면서 예 하고 나올 때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귓구녕이 막혔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집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 관심과 우리 온 신경이 다른 데 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성령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사반이 이것저것 하다가 신호를 못 들고 딴 생각을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천적에게, 포식자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온 관심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들려있다고 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잘하시지만 이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그 신호, 그 말씀 잘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듣는 뉴스나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찬양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성령님과 잘 사귀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이나 에디슨은 귀를 잃었어요. 다시 말해서 청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물론 듣기는 들었는데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교향 그 9번, 그 교향악 9번은요 합창으로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노래하면서 작곡했는지 몰라요. 교향곡이지만 그 안에 노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곡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에디슨을 보세요. 에디슨은 어려서 정말 기차에서 신문을 팔고 또 먹을 것들 팔다가 그 짬짬의 시간을 이용해서 실험하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승무원 역 직원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여기를 맞고 기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귀에 청각을 거의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들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요? 세상 소리는 비록 못 듣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삽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3S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스포츠, 섹스, 스크린 뭐 그런 얘기들 세상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그 어떤 3S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 스피릿.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사단도 자고 있을까요? 악한 사단도 그냥 날 몰라,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잡아먹는 일을 포기할까요? 결단코 아니죠.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 노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자기의 밥이 될 그러한 그 삼킬차, 다시 말해서 자기의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근신하고 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깨어 있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령님과 사귀면서 충분히 맛보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과 사귀니까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찬송가 478장 여러분 아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쉴만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어디냐? 주님 앞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기간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이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인데요, 참 제 설교와 맞는 것이어서 하나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1절, 2절은 앞에만 부르고 그리고는 후렴 부르고 그렇게 3절 부르십시다. 내 주는 반석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다시 한번 2절. 불고 비와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 있으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 3절. 자비한 반석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 있으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튼튼한 반석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또 힘든 고비고비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사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